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1장 1절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읽을까요?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던 분인데 자기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아주 겸손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라. 이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다시라는 그 말은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 요한일서 5장 19절? 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5장 19절 20절 20절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영생. 아멘. 아멘. 영생은 이 말씀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까요? 그거 다 외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보내심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유일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1절 3절에 보면요. 만번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태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또 여기 2절을 보면 그가 없이는 아무것이 된 게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우리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절 3절을 보면은 만번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탄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아담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면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8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 여기 정인이 되어 말씀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여기에 다 적혀 있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5절에는 빛이여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이 해 아래 구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안 믿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죄악 속에서 살라고 살점 살전 5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살전 5장 4절 살전 5장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입니까? 5장 4절 말씀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진리 말씀을 전하러 왔거든요. 근데 잠시 이 세례 요한이 출생이 돼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왕 그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장 12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절서부터 12절까지요. 네네.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잠깐만요. 여기에서 요한은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요한이는 이 사람의 몸으로 이 사가라 이 그 레이 자손 이 여기에 제사장 그 줄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성령이 벌써 충만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오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온 유대와 그 요단강 그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막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 오직가만 이것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을 저거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력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지리라. 이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옥.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요한이는 이 예수님을 오는 그 길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먼저 와서 이 길을 여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그것까지 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한.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근데 너희는 세례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본부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요 그냥 여기 적혀 있을까 그냥 읽지만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응? 쭉정이를 불에 다 태운다는 것은 알곡은 천국으로 보내고 예수님 이 타작마당에 이 타작할 때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그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그 고통받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알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왜 적어놨겠어요? 정신들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자는 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이 악한 우리들을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7장의 말씀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고 진리고. 근데 요한복음 5장 33절에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러 오셨다는 거를 여기에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근데 사람을 보내며 1장 9절에 보면은 응? 이 말씀은 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7절 여기 말씀에 본문에 진리 말씀 한 거를 요한복음 5장 33절에 적어 놓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9절에는 여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다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요일 2장 8절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이 말씀 요일 2장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예수님이 벌써 와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다는 진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 말씀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건세까지 받았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이거는 로마서에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이 형제 중에서 맞이들이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안경을 안 갖고 와가 눈이 잘 안 보이네. 안경도 안 갖고. 이거 한번 써보시오. 맞나?
안 맞아? 그냥 이거 써봐. 그냥 할게. 이거 써봐. 그냥 할게. 요일 요한 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증인자잖아요. 증인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3장 요한 1서에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요한일서 예, 3장. 3장 23절. 네네. 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성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보고는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전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도 전도를 해야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전도를 하고 저 천국에 올라가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아멘. 새롭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찾고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내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시라. 아멘.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너무 감사했어. 이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마귀의 자식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져야 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도 빡 일어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기 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놀라지 않아요? 놀랍죠. 네. 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평생 말씀이- 절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혀 몰랐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촛불 켜고 돈 갖다 놓고 맨날 예수님 부처님 앞에 복 달라고 우린 복만 빌었잖아. 천국 가는 거 생각도 못하고 나는 맨날 나 죽으면 극락 간다고. 절에는 극락 간다는 말은 해요.
극락의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극락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한 번 딱 나와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예, 극락을 한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는 극락 간다는 말을 맨날 했는데 난 정말 극락 간다 그고 그랬는데 이제는 천국 가라고 맨날 교회 가자고. 우리 동생이 언니 교회 가자고. 5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로지 부처님이라고 아주 그냥 골수 분자야 나는. 그랬는데 이 여기에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떻게 저거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야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내가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아멘. 그리고 내가 거병풀에 그 장사를 할 때 공장도 평화시장에 거기서 한 20년 장사를 하면서 가게 그 공장 다 버리고 이 거병풀에 들어와서 물건을 다 뛰다가 팔았는데 언니 동생 다 와서 도와주고 저기 100군데는 더가 물건 하러 그렇게 힘들게 물건 하러 난 다니고 언니는 장사를 하고 그런데 그 가게가 딱 뜯기는 날 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가게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너 이래서 나한테 안 올래 음성을 딱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 말씀 전혀 몰라요. 내가 그랬잖아요. 복만 달라고 맨날 그 부처 앞에 돈 갖다 놓고 복 달라고 비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지요.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3번 들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3년을 그 전파치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전파치 따라 다녔어요. 다니다가 처음에 거병벌에 장사할 때 우리 딸은 시집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디리로 다니면서 근데 1년에 윤피람 절에 거기는 그 법당에 처리고 3박 4일 동안에 처리고 가위를 선불을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가위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성 중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 상을 차려요. 다 상을 이제 하루 이제 기도하면 그걸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새 물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또 내리고 새 물건 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100만 원어치 가위를 3년을 1년에 한 번씩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거제도에 가서 배 떼어놓고 공 때리고 제주도에 동네골 간데 막 그 폭포수가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 가서 또 공 들이고 한 번 가면 회비가 30만 원인데 거기 막 공 들이는 데마다 돈을 넣고 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 3년 만에 집도 일정했죠. 리모델링해가 집도 수리하고 아들도 일을 다 풀렸어요. 아들 결혼하고 막내도 결혼하고 거평프레아도 이제 가게는 못 찾았지만 물건 버린 거는 재판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러면 공들이 가지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막내 아들을 며느리하고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부를 시켜가 1년 자격증을 따가 대구에다가 취직을 시켜가 니라 보내고 내가 그 절책을 한 번 읽으면 1시간, 3번을 읽으면 3시간인데 달달달달 막 읽으면 2시간 만에 내가 또 읽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언니 살제, 우리 여동생 살제, 나 살제 매일 뭐예요? 심심하면 만나가지고 고스톱 쳐, 고스톱.
만 원만 들고 가면 너무 재밌어. 언니한테 만 원만 잃어주면 그 고스톱을 배우는 거예요. 고스톱을 전혀 몰랐거든.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 밤 12시 넘기기 전에 새벽에 할아버지 음성이 딱 났어. 너 그 절책 하루에 3번씩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 음성을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 넘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올라와가지고 3번 읽어요. 달달달달 그렇게. 나중에 2시간 만에 읽더라고 내가. 근데 그 성경을 성경이 아니지 절체를 그 절제 위에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걸 막 읽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이제 얘들이 대구에 취직해가지고 거기 가면 전에 오빠가 저기 집을 팔아가지고 엄마 집을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6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엄마를 모셔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못 살겠다고 내려와가지고 그 방을 또 얻어가지고 혼자 사시다가 사니까 내가 또 엄마 친정 엄마니까 가서 잠을 자잖아요. 너무 꿈자리가 시끄러워. 그래서 엄마 이 방구들 한번 파봐. 이거 사람 묘가 방구들 밑에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랬더니 야 나도 꿈자리가 시끄럽다. 엄마는 뭐 그냥 어연하게 그 말을 하는데 나는 내 성질은 꿈자리가 시끄러우면 저마로 구다로 가는 사람이요. 나는 좀 별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방이 비어있잖아. 엄마가 또 이제 서울에 오빠 집에 갔으니까. 근데 얘들은 대구 가면 갈 데가 없어가 그 방으로 들어가야 돼. 그 방. 내 것도 아니고 그 방 비어가 있으니까. 근데 저 방을 내가 꿈자리가 시끄러운데 저 아이들이 그 방에서 이제 이 절책을 읽으면서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방을 빼가 딴 데다 방을 얻어줄까? 그건 내 돈 아니고 딴 데 얻어줄까? 매일 마음을 다 먹고 그거 절책을 달달 읽으면서 그 마음은 그거 가가 있어 콩밭에.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문이 이쪽으로 돼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실이 있고 저쪽에 방이 있고 이쪽에 저기 안방이 있는데 여기는 싱크대가 이렇게 돼가 있고 안방에 들어가면 이 벽 있잖아요. 주님 지고 가는 큰 십자가가 거기에 이렇게 딱 놓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상이 열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길이 그 부처가 아니고 3년 동안에 그 불공지리로 다녔는데 이 부처가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길을 다 인도하셨구나. 내가 거기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십자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 지고 간 그 십자가 그 큰 십자가가 그 딱 놓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가 살 때 십자가를 먼저 사서 그 자리에다 걸어놓고 꿈자리가 시끄럽더냐고 그것부터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꿈도 안 꾸지더라고. 이야 십자가가 진짜 미력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 애가 그 엄마 방을 들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애를 보고 밤에는 애가 엄마 품에 자야 된다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당장 지금 내려가래. 그 저녁할 때 내가 6시인데 그래서 애를 업고 그냥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를 업고 그때는 내가 그 전바치 집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부터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는 온전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 전바치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그 전바치가 그 전화를 할 때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가기로 어디를 가요. 내가 전에 교회 갔다 말은 못하고 어디를 안 가요.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언제 서울에 올라오느냐고 언젠가는 꼭 한 번은 자기 찾아올 거라고 그 말을 했는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찾아간다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제는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 하나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